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의 은혜를 나누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제 10계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21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기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주 세세하고 어쩌면 아주 너무 사소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령들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2절에서 11절까지는 종들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법의 핵심은 종들이 주인에게 영원히 속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안식년의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반드시 해방될 권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법은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법들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방향이었죠. 그리고 만약 종이 스스로 계속 종으로서 남아있겠다 그렇게 한다면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고 하셨습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종이 상전의 음성에 영원히 귀를 기울이겠다 하는 그런 청종하겠다는 약속을 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힘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해서 그 집안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세상은 늘 권력자 우선, 권력자의 권리를 먼저 말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은 사람들부터 하나님은 챙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법을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때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자와 실수로 사람을 해친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불을 가서 잡고 있을지라도 끌어내서 처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도덕적 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참 오늘날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반대도 말씀하셨는데 만약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범죄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도피성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부모를 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가 곧 신앙의 질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때리는 행위는 단순히 불효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를 세우신 권위자인 하나님의 그 대항하는 그런 영적 반역으로서 간주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부터 36절까지인데
소가 사람을 받거나 뭐 구덩이에 빠지는 뭐 여러 가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통해서 성도가 자신의 소유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소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 아까워하지 말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하신 거예요. 그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 어떤 재산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소가 원래 막 받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하는 주인이 소를 관리하지 않아서 누군가를 죽게 했다? 그러면 그 주인도 죽어야 했습니다. 소유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오늘날 자기 소유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막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만약 주인이 이 일에 대해서 속죄금을 낸다면 그 주인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가 하찮게 여기는 그 종을 받아서 죽게 했다. 그러면 그 종의 생명 속죄금으로 은 30세겔을 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영광스러운 임재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영광스러운 위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작 뭐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소의 뿔에 바친 이야기를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사소한 법령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이것은 이 법에 나타난 정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이나 세상의 뭐 신화 속에 나타난 그런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처럼 저 멀리 하늘 위에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적인 신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경배만 딱 받으시고 끝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기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또 시장 가서 물건 사고 팔고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웃과 얼굴을 붉히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현장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상황에 늘 함께 계시고 개입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 성도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단정한 옷 입고 경건한 자세 취하고 뭐 부드러운 표정 짓고 웃는 모습 온화한 표정 짓고 있는다고 해서 뭐 거룩한 그런 삶이고 그게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냐? 그게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품고 실천하느냐, 이게 우리 성도의 거룩함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신 이 법들은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들의 잔인한 법들과 비교해 볼 때에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전혀 반대적인 가치와 정신을 담고 있어요. 당시 세상의 법들은 철저하게 계급 중심적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철저하게 계급 중심적입니다. 귀족의 생명은 존귀하고 노예의 생명은 파리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들은 연약한 사람들도 결코 함부로 대해져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방 나라의 법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신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관련된 말씀이 나올 텐데 사실 우리가 어려워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이 법에 관한 말씀들을 읽으면 참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딱딱해 보이는 율법들 사이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단다. 얘야, 네가 뭐 영적으로 성숙해지길 원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고 했니? 그렇다면 너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이웃에게 네가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진정한 성숙은 책임질 줄 아는 영성이다. 이런 마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들 이제부터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 너무 어렵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